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막 제 33장 등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출애굽기 25장 36절부터 37절. 등대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등잔을 만들어 등불을 켜지 않는다면 그 등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대는 성소 안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위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등대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하신다. 만일 성소 안에 등대가 없다면 제사장들은 어둠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모르고 이런저런 일에 부딪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7등잔에서 빛이 밝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전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만일 우리 마음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추어 준다면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앞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 안에 있는 등대 위에 7등잔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도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장 1절. 구약시대 성막에서 7개의 등잔이 성소 안을 밝게 비추어 주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교회를 의미하는 7 금촛대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구약의 성소 안에서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심령들이 가야 할 길을 몰라 헤맬 때 그들의 빛이 되어 주셨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7절. 이 말씀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지만 그 활동을 막는 자가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불법의 비밀은 교회가 들림받기 전에도 이미 역사하고 있지만 그 활동을 막는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비밀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둠 가운데 활동했기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피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불법의 비밀이 교회의 빛으로 인해 활동을 억제받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들림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세상에 없을 때에는 불법의 비밀들이 힘있게 역사할 것이다.
등대가 성소 안을 밝게 비추어 주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어두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없었다. 성소 안에 등대가 없다면 그곳은 어두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어둡고 혼돈스러운 상태 속에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참된 빛이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잘못 알았던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이 진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사람은 빛이 비추어도 눈이 멀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항상 어두움 가운데 지내야 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른 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그는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가 눈을 뜨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을 보자 종교인들과 뜻이 맞지 않아 부딪혔다. 결국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날도 많은 거짓 종교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아무 불편 없이 거짓 종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 마음을 밝히시기에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거짓 종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죄인으로 몰았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계속 종교인들과 부딪히다가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어두움의 세력에서 분리하게 되었을 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을 좋아한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자체가 어둠이기에 죄를 범하게 되고 추하고 가증스러운 방향으로 마음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오시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들을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의 빛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고 빛이 와야 벗어날 수 있다. 어두움에 속한 자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된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세상을 비추셨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방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날도 거짓 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는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을 비추면 어둠이 빛을 시기하여 싫어하고 비방하기에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등대는 성소안을 밝게 비추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어두운 종교인들의 세계를 밝게 비추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과 아픔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참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그들에게 거스름이 되고 거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해야 한다. 등대 위에 7등잔이 성막안을 비추어 줌으로 어두움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어두운 세상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